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태워져야 하고 또 하나는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근데 태워져서 드리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우리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원래 화제가 기본이에요. 화제가. 그런데 이 화제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태울 때 짐승을 태울 때 기름이나 이런 건 잘 타요. 그런데 번제로 들 때 머리도 드려야 돼요. 정강이도 드려야 돼요. 그럼 잘 안 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을 다시 한번 확 태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독주라 그래요. 독주. 그래서 알코올을 확 부물어서 다시 한번 불이 확 일어나서 태우도록. 그래서 화제와 전제는 항상 함께해요. 그래서 화제로 드리는 건 모든 제사가 다 화제로 드려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제 다 화제로 드립니다. 전제도 마찬가지죠. 왜? 화제와 연관이 있으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요제와 거제는 무엇인가? 원래 태워지는 것이 원칙인데 사정상, 여건상 맞춰서 드리는 그러한 것이 요제와 거제입니다. 요제는 어떻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요. 거제는 높이 들었다 내리는 거예요. 높이 들었다 내리는 거. 그래서 이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제로 드리고 거제는 높이 든다. 내가 이렇게 높이 든다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11조 같은 걸 하나님께 이렇게 높이 들어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화제가 기본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잘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은 피 흘리며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 원칙, 태워져야 하는데 또 피 흘리며 죽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일 때는 피를 안 흘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를 안 흘리고 죽일 수 있어요? 뭐 독약 같은 거 먹으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 그러니까 피를 안 흘리고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 돼요. 피를 안 흘리고 죽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목매달아 죽이는 것도 안 되죠. 때려서 죽이는 건 안 돼요. 때려서 죽이는 것도 안 됩니다. 또 살아있는 채로 불에 던지는 것도 안 돼요. 어차피 태울 건데 그냥 이꼴 저꼴 안 보고 뭐 얼마나 귀찮아 그냥 통째로 그냥 불에다 던져버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합니다. 제사 지낼 때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하고 몽골에 가서 양 잡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양을 잡는데 이제 선교사님들 자녀하고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여럿이 가서 양 한 마리를 잡았어요. 한 8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양 한 마리 잡아주고 요리해 주는데 8만 원밖에 안 들어요. 고기가 그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채소를 좀 넣고 싶다. 4월에 조기 가면 있대. 감자도 있고 뭐 야채들이 채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3만 원어치 샀어요. 그만큼 3만 원이요. 양 한 마리에 8만 원인데 채소가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왜냐면 채소는 좀 구하기가 힘들고 양은 너무 흔하니까 싸요. 그게 잡아줍니다.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여기 그림 하나가 있어요. 가슴을 만큼 이렇게 칼로 만큼 째요. 가슴 여기 명치, 우리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명치겠죠. 그만큼 째요.
짤 때만 양은 막 버둥거리지 손을 넣을 때부터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이제 좀 잡아줘야 돼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잡는 사람이 거기다 손을 쏙 집어넣어 이렇게. 뭘 잡는 줄 아세요? 심장을 잡아서 이렇게 꽉 누르면 심장이 멈추겠죠. 그래도 바로 안 죽어요. 그래서 한참 있어. 그럼 이제 심장 뛰는 게 멈추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잡는 사람이 심장을 꺼내. 그래서 심장을 여기다 이렇게 걸어놔요. 완전히 이렇게 잡아 뜨지 않고 이렇게 놔둬. 그 다음에 좀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잡아요. 잡는데 이게 배를 쭉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이제 내장을 끄집어내면 피가 고여 있어요. 거기에 이 내장 다 끄집어내면 피가 고여 있어요. 그럼 피를 이렇게 떠서 따로 보관을 해요. 떠서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는데 이 발끝을 부러뜨려요. 여기가 제일 안 벗겨지나 봐요. 그래서 부러뜨려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리를 중심으로 쭉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각을 내는 게 아니라 잘라가지고 부분을 우리는 이제 어느 부위를 먹겠냐고 물어봐서 갈비 쪽으로 해달라 그랬어요. 갈비. 왜? 우리는 먹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이렇게 아까 그 그림처럼 심장을 죽이고 피를 내지 않냐면 몽골에는 피 냄새가 나면 독수리가 온대요. 그럼 멀리서 적들이 저기 무슨 사람이 있나 뭐가 있나 보다 라고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피냄새를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여도 안 돼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가축을 잡을 때는 피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피 흘려 죽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가 뭐라 그랬어요? 곡식으로 드릴 때는 예외예요. 피가 없잖아요, 곡식에는. 근데 곡식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표를 보면 하나 넘기면 이렇게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소제지만 속죄제도 곡식으로 드릴 수 있어요. 죄를 사해 주려면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순전히 인간을 위해서. 사람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건 다 곡식으로 드릴 수 있지 않아요? 딱 두 가지. 소제와 속죄제. 여러분 그렇죠. 이 곡식을 제외한 나머지 소, 양, 염소, 비둘기는 전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드리는 방식이 소, 양, 염소와 다르죠. 비둘기는 어떻게 드린다 그랬어요? 통째로 드려요. 그냥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작기 때문에 이걸 뭐 분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 비둘기는 통째로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똑같은 방법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소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한 장 넘기면 2절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염소로는 안 드리는 아니에요. 염소로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대표로 그냥 소나 양으로만 표시를 한 것이죠. 근데 이 같은 방법으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잡는 방법은 번제뿐만이 아니고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도 똑같은 방법으로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 이거 잡는 방법만 들으면 화목제도 저렇게 드리는구나. 속죄제도 저렇게 드리는구나. 속건제도 저렇게 드리는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부위만 달라져요. 번제는 내장과 안에 기름만 태워서 드리고 머리와 정강이도 태워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내장은 아니에요. 내장에 붙은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내장의 기름과 허파만, 콩팥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태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제는 조금 더 태우는 것이 머리와 정강이만 더 태우는, 요거만 차이 있지 잡는 방법, 잡을 때까지 모든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잡을 때 지켜져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켜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다시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뒤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뭐예요?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넘기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넘겨봐봐요. 한 장.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 넘겨봐봐요. 여기서 보면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라고 나와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가축이지만 개역 성경에는 생축이라고 나와요. 생축. 근데 여러분 여기 그 원어로는 메헤마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뭐냐면 집에서 내가 직접 기른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다가 돈만 있으면 되지 뭐 돈 주고 사서 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른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흠이 없는 것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흠 없는 것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흠이 없는 것. 여러분 피부병도 없거나 상처 큰 거, 보이는 상처 같은 거 이런 거를 뜻합니다. 병든 그러한 가축이 아니라 병이 안 든 건강한 그러한 가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약 좋아서 이 가축들도 다 약을 써가지고 고치잖아요. 과거에는 피부병 한번 생기면 잘 낫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병도 많았고 또 과거에 이게 가축들이 다니면서 이게 상처가 나면 이 털이 뭐 빠지면서 상처가 나는 그러한 가축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물은 그러한 것이 없는, 흠이 없는, 말 그대로 보이기에 완벽한 그러한 번제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를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으로 갖고 왔어요. 막 갖고 오다가 다른 사람이 갖고 오는 소와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뿔로 받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약간 머리 옆이 찢어졌어. 그래서 피가 조금 흘러. 그 정도는 괜찮죠. 안 돼요. 그렇게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데려가야 돼. 그럼 다른 소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그 한 마리밖에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거기 상처가 조금 생겼어요. 여기 피가 조금 흘렀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거로 대체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기다립니다. 상처가 다 낫고. 물론 큰 상처는 안 되지만 조그만 상처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음이라는 말씀은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흠이 없는 재물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정말 흠이 있나 없나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검사합니까? 전문가가 검사해요. 전문가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입구에서 성막 입구에서 번제물을 가져오면 검사를 합니다. 이건 정말 흠이 없는 가축인가 아닌가 검사를 다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3절 말씀. 흠이 없으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이제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이제 흠이 없는 것을 제사장이 검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야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제사장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것이 완전히 흠이 없는 것을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 번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막으로 들어가죠. 성막, 하나님이 이제 받으실 이러한 모든 것이 갖추었기 때문에 성막 문 앞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문 앞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성막으로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같아요. 번제단이, 큰 번제단이 딱 있어요, 앞에. 그리고 그 뒤에는 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겠죠. 돌으면 담당 제사장, 물론 앞에서 문 앞에서 흠이 있나 없나 검사한 제사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담당자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와요. 담당자, 요즘 말하자면 누굴 담당하죠. 담당하는 제사장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장과 함께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첫 번째는 흠이 없는 거라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뭘 해야 돼요? 안수를 해야 돼요. 카톡하는 게 아니라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를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4절 말씀 넘겨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안수는 누가 합니까?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 본인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수라고 번역한 이 말씀은 어떻게 안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번제물에다가 딱 손을 탁 얹어놓고. 네. 그냥 안수가 아니고 원래의 개념은 뭐냐면 안수라는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뭐냐면 약간 뭐예요? 꼭 누르는 거예요. 안수가 그냥 우리는 손만 얹어놓는 것이 아니고 안수를 머리에 손을 얹고 꼭 눌러 뭔가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느낌을 갖도록 눌러주는 거예요. 약간 힘을 가하는 것이죠.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안수는 내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넘기면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안수를 꼭 합니다. 하고 나면 나의 이 죄를 이 가축에게 번제물에게 정가시키는 것이죠. 죄를 정가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죄가 됩니다. 속죄가 될 것이라. 그 안수를 해야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넘기면 안수를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죄를 정가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안수를 하면서 여러분 그냥 안수만 해요? 안수 더 세게 눌러. 더 세게 누르면 내세가 더 많이 빠져나갑니까? 더 세게 눌러. 그럼 힘센 사람은 괜찮은데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 안수하면서 뭘 할까요?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이 레위기 16장 21절에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에 보낼지니. 뭐냐면 안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하는 거예요. 꼭 놀면서 내가 지금 이 지은,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렇게 표시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죄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모르고 있는 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안수가 끝나면 안수 꽉 눌러서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내 죄를 고백했어요. 안수가 끝나면 뭐합니까? 잡아야죠.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꼭 필요한 것은 죽인다. 죽여야 돼요. 번제물을 죽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요? 아니면 그 잡으러 온 사람이 죽여요? 당사자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당사자가 죽이는 거예요. 당사자. 여러분 한 장 넘기면 여기 보면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는 말씀 속에 앞에 뭐가 있어요? 맨 앞에 그가 잡는 거예요. 그 잡으러 온 사람 당사자가 그가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사람과 잡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가축 번제물을 죽일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죽여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죽일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 문헌 중에 탈무드라는 것도 있지만 탈무드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문화를 많이 알잖아요. 근데 또 미드라쉬라는 그런 문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가축을 죽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 미간을 급소를 정확하게 내리쳐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목에 동맥을 끊어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그것을 죽이는 것을 선택한대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심장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제사장은 심장을 찔러 죽일 수 있는 칼을 가져다 준대요. 여러분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심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를 찔러서 죽일까요? 여기 뼈 사이로 이 긴 창 같은 거를 찌르면 여기 가슴에 있는 주먹만한 심장을 찌르게 되죠. 근데 즉사시키려면 그 심장 중에서 어느 한 부위를 찔러야 된답니다. 참 어렵대요. 참 어렵답니다. 심장을 정확하게 그럼 조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보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찌를 때까지. 그리고 긴 창으로 꾹 찔러 죽이면 들어가는 순간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날뛰겠죠. 그러니까 보통 실력 갖고는 심장 찔려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머리를 여기 미간 정확하게 여러분 사람 머리는 여기 없어요. 여기 이제 미간 여기가 급소라 그러는데 소를 보면 요 가운데가 약간 들어가 있어요. 약해. 요 급소예요. 그래서 칼을 세워가지고 여기를 정확하게 푹 찌르면 죽어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요것도 소한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찔러 죽을 때까지 그렇게 칼을 벌써 찌르는 순간 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것이 옆에로 이렇게 그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찔리거나 요 미간을 찔러서 죽이면 즉사를 한대요. 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즉사를 한대. 즉사해요. 그런데 셋째 방법은 여기 목에 가는 동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이거는 즉사를 안 해. 5분이고 10분이고 있다가 죽는. 그럼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심장과 미간을 찔러서 죽이면 즉사를 하고 동맥을 끊어서 죽으면은 좀 쉬운 방법이지만 이 번제물이나 이 가축들이 날뛰는 그러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이 제사 드리러 오면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심장 찔러서 죽이는 방법? 아니면 미간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방법? 아니면 동맥을 찢어서 죽이는 방법? 어떤 방법을 여러분 사용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일반인들은요 웬만한 사람은 심장이나 미간을 정확하게 찔러서 즉사시킬 수 없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의 동맥을 잘라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양이 가만히 있겠어요? 염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양은요 죽이면 목을 잡고 이제 칼로 여기를 자르면요 한번 푹 하고 푹 떨다가 쳐다본대요. 이 자기 자른 사람 한번 척 쳐다보고 그리고 눈을 서서히 감는데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러냐면 그냥 죽이는데도 그걸 받아들인대요. 양. 염소나 소는요 그러잖아요. 마지막까지 날뛰는. 그러면 옆에 제사장들이 와서 그걸 다 도와줘야 돼요. 다리를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쉬운 방법. 내가 평소에 가축들을 잡지 않으니까 동맥을 잘라서 피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칼을 갖다가 동맥을 잘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제사장들은 다 옆에서 그 소를 잡고 있죠.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뿜어져 나오면 그 피가 자르는 사람에게
온몸에 다 튀겠죠. 그럼 그 피를 닦아내면서 이제 그걸 죽이죠. 그럼 옆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받아냅니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왜?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려야 하기 때문에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럼 죽일 때까지 기다리죠. 피는 옆에서 받아내죠. 다 받아내고 죽으면 이제 이것을 가져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네 번째로 넘기면 넘겨봐봐요. 넘겨. 안 넘어져? 넘어 네 번째로 가죽을 벗깁니다. 그렇죠. 가죽을 벗겨요. 네 번째로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가죽 벗기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몽골에서 가죽 벗기는데 제일 힘든 데가 없냐면 요 발과 이 연결되어 있는 여기부터 이제 하는데 이게 참 여기가 힘들더라고요. 제일 힘든 데 여기예요. 그래서 몽골에서 잡을 때는 이걸 부러뜨려. 그래서 이 뼈와 함께 분리시켜서 칼로 심줄을 가죽하고 붙어 있는 심줄을 잘라내면서 이걸 벗겨내요. 몸은 쉬워요. 몸은. 근데 이 발끝에 걸려있는 그 부분이 참 어렵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죽을 이제 벗겨내죠. 누가 벗겨내요? 본인이 벗겨냅니다. 본인이 그 힘든 거를 그 힘줄하고 가죽하고 분리시키면서 벗겨냅니다. 몸은 좀 괜찮아요. 잘 벗겨져요. 이렇게 당기면 쫙쫙 벗겨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에 가죽을 벗겨요? 머리. 제일 끔찍하답니다. 제 머리 가죽을 벗길 때까지는 상당히 끔찍하답니다. 그럼 그것을 다 맞춰요. 다 맞춰. 그러면 다섯 번째로 무엇을 합니까? 가죽을 벗긴 다음에 다섯 번째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뭐냐면 6절 말씀 한번 봐봐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넘겨봐요. 이게 계속 내가 또 넘겨봐봐. 각을 떠요. 넘겨봐봐. 각을 뜰 것이오라고 하는데 그가 각을 뜨는 거예요. 이 각을 뜬다는 것은 모든 뼈의 마디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원래 언어의 뜻은. 근데 그럼 이 척추는 다 아니 이 몸통은 하나로 봐. 그래서 다리를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머리와 다리를 분리시켜 내는 것입니다.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목도 자르죠. 그 다음에 발목부터 여기 무릎까지는 정강이 뼈예요. 그래서 번제할 땐 요것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잘라내요. 그 다음에 여기 몸하고 붙어있는 이 뼈도 분리해냅니다. 그러니까 네 다리를 다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분리해요? 마지막에 머리를 분리해요. 여러분 머리 분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목뼈를 분리시켜야 돼요. 목뼈를 분리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갖다 그냥 탁 자르면 분리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과거에 아주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죠? 누가 목을 쳤어요? 망치인데. 망나니가 쳐주면 우리 드라마 보면 망나니가 춤을 추다가 그냥 막걸리를 입에 푹 품고 그냥 탁 치면 목이 달라당 그리고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망나니가 사람을 죽일 때 문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한 번에 목이 몸에서 분리되지 않아요.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문헌에 나와 있는 건 3번을 친대요. 그래야 몸에서 분리가 되는데 전문가인 망나니가 목을 칠 때도 3번을 칩니다. 좌측에 한 번, 우측에 한 번, 뒤쪽에서 한 번. 그러면 목이 그제서야 분리가 된대요. 그걸 누가 해요? 제사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드리러 온 사람이 그거를 분리해 내는 것을 합니다. 이제 제사드리러 온 사람이 할 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 끝났으면 온몸에 어떻게 되겠어요? 피투성이죠. 그리고 그 징그러운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걸 다 했습니다. 아유, 나 이제 제사 드렸다. 나 이제 내 할 건 다 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장, 번제면 내장과 기름과 정강이와 머리를 태우고, 이것이 화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내장이 아니라 내장에 붙은 기름, 이 뱃속의 기름과 콩팥을 태워요. 그 두 개만 태워요. 나머지 제사는 태웁니다. 그건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8절 9절 말씀 볼게요. 8절 9절 말씀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곽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누가요?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태우는 건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하고 나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겨봐봐요. 마지막에 넘겨봐봐.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 태우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한번 이걸 내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잔인한 과정을 겪은 그 뒤에 생각해 보세요. 흠없는 번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안수했어요. 그럼 죄가 전가돼요. 그리고 본인이 번제물의 피를 흘리게 해서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을 찔러서 죽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간을 내리쳐서 죽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에 동맥을 잘라내서 죽일 것입니다. 그럼 옆에서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겠죠. 그리고 본인이 번제물에 가죽을 벗깁니다. 안 벗겨지는 거 그냥 벗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그 번제물에 닭을 뜹니다. 내장을 드러내고 온 마디의 다리를 다 잘라내고 목과 몸통을 분리시켜 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납니다. 그럼 제사장이 콩팥과 그 내장의 기름들을 갖다가 태우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랍니다. 참 잔인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징그러운 얘기 한번 하지.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남자분들은 한 번씩은 다 했을 거예요. 뭐 죽여본 적 있어요? 전 죽여본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구리. 갖고 놀면서 죽여본 게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그 어느 교회 우리 먼저 내가 다녔던 교회 선생으로 있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시장 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닭을 산채로 산 닭을 내가 한 2마리 가져갔어요. 왜? 그때 이제 닭국 끓여주려고 아이들. 그때 그 닭을 한번 죽여봤어요. 그렇게 딱 2개를 죽여봤는데, 개구리 죽이는 건 어떻게 죽여요? 입을 막습니까? 그냥 갖고 있던 걸 그냥 패대기를 칩니다. 그럼 어떻게 죽어? 좀 잔인하죠? 그리고 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다 그렇게 놀았잖아요. 그럼 개구리가 어떻게 죽어요? 그 피가 좀 나요. 조금 나와. 조금. 많이 안 나와요. 조금 나와요. 여러분, 그럼 옆에서 그거를 여자아이들이 보면 징그럽다고 막 그러죠. 여러분, 소, 양, 염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피가 튀면서 죽었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축 죽이는 사람이 따로 있었잖아요. 백정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은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백정들이 하는 일은 도축이에요. 도축.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제사예요. 제사와 도축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도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대요. 먼저 가죽을 죽게 합니다. 이거 나온 거예요. 그 사전에, 백과사전에 나온 그 과정에 도축 가로 열고 도살 이렇게 해놓고 그 과정들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죽인대요. 그 다음 피를 빼고 방혈, 가죽을 벗겨내고 박피, 뼈를 바르고 발골, 모양을 갖추는 정형, 과정 모두를 거치는 것이 도축, 도살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살과
제사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안수가 달라요. 도살할 때는 안수하지 않습니다. 안수를 하는 순간 도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순간 이제부터 번제물은 더 이상 가축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에요. 안수를 하면 나의 죄가 가축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축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피를 빼고 나의 가죽이 벗겨지고 나의 뼈가 몸에서 분리되도록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것은 가축의 내장과 기름덩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태워지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야 냄새 좋다. 냄새 좋다.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하반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짐승이 타는 냄새를 가지고 내 대신 타는 그 짐승 타는 냄새를 보고 향기롭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흠없는 번제물이 오면 안수를 해서 죄가 전가됐어요. 그리고 번제물을 죽입니다. 번제물이 아니라 나의 죄가 죽는 것입니다. 죄가 번제단에 뿌려지고 모든 죄가 각각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태워지는 거예요? 죄가 태워지는 죄가. 내 죄가 태워지는 것입니다. 가축이 죽어서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게 아닙니다. 가축이 타서 그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게 아니라 죄가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사는 어떤 사람이 뭐 청국장 이런 걸 끓여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뭐 우리 한국 식당에서 간신히 청국장 그 재료를 구해가지고 가서 끓여 먹어요. 청국장을 딱 넣었어. 다른 사람들은 아우 냄새. 외국 사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야 냄새 좋다. 고향의 맛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냄새를 향기롭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가축이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그 가축을 통해 들어간 내 죄가 타는 그 모습이 향기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죄의 값은 누가 치러야 합니까? 본인이 치러야 돼요. 하나님을 진노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본인이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정의입니다. 정의. 그렇잖아요. 입으로만 정의 외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그 죄의 값을 치르려면 내가 치러야 되죠. 그것이 맞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 네가 죄를 졌어? 예, 제가 죄를 졌어요. 그럼 이리 온나? 우리는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에 있는 피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을 끄집어내고 모든 뼈의 마디마디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태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타는 냄새를 맡으시면서 죄가 타는 냄새를 맡으시면서 이제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느니라. 이게 정이고 이게 원칙입니다. 그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치러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를 내세워, 염소를 내세워, 양을 내세워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내세워 죽게 하는 것은 내 죄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살이 아니라 도축이 아니라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전가됩니다. 그런데 내 죄가 전가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넘겨봐봐요. 이 전가라고 내가 왜 죄의 전가라 그러지 않고 그냥 왜 전가라 그런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쌍방전가예요. 내가 가축에게 안수를 하면 내가 가축에게 번제물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축은 나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렇죠.
흠 없음을 주는 거예요. 내 죄를 주는 순간 그 가축도 나에게 전가시킵니다. 뭐를? 죄 없음, 흠 없음을 내게 전가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은 내가 치르는 것이 정이고 그것이 법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각자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정의고 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 못 죽인다. 내가 대신 죽을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자신이 죽습니다. 온몸의 피를 다 쏟으며 창으로 심장까지 찔러 모든 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온몸 마디마디가 분리되어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안수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돼요. 가축으로 할 때는 안수하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축에게 제사 드릴 때 안수를 안 한다는 건 도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수를 해야 내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야 돼요. 전가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회개와 믿음은 다릅니다. 회개와 믿음은 안수보다 더 쉬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 나의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시는구나. 아, 내 죄가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어서입니까? 아니면 의롭게 살아서입니까? 믿어서입니다. 예? 시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약점은 믿는 사람들이 한참 지나고 나면 마치 자기가 의로워서 구원받는지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지가 져놓고 예수님에게 그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딱히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고 싶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 12월 달인가 필리핀에 태풍이 아주 그 필리핀 다 섬 아니에요. 섬 중간으로 쫙 지나갔어요. 그 세부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져. 집이 다 날아가봐요. 거기 뭐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대충 지어놓고 살잖아요. 다 판자집 지어놓고 사는데 한번 바람이 불고 태풍이 지나가니까 집이 다 날아갔어. 근데 어느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사는 그 가정에 그 필리핀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이 좋았는지 한국 사람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집 지어줄게.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갖고 있는 땅에 먼저 집이 있던 데에 가보니까 집이 다 날아가 버렸어. 바닥만 있어요. 바닥만. 그러니까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어줄게. 이 땅은 누구 땅이야? 그 땅은 우리 땅이에요. 그래, 그럼 여기다 짓자. 왜냐면 이제 산같이 이렇게 비탈길이라 짓기가 나빠요. 근데 만약에 자기 땅이 아니다 그러면 땅까지 사주려고 그랬었대요. 땅 얼마 안 하니까. 땅을 이렇게 사주려고 그랬대. 그랬더니 자기 땅이래. 여기다 짓는 게 좋겠대. 그래, 근데 2층 집 지어줄게. 그 사람이 꿈에 부풀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를 데려다 물어보면 2층 집은 무리야. 왜? 너무 산이라 2층 집 지으려면 너무 그게 또 바람이 불면 이게 넘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그 필리핀 사람한테 야 2층 집 안 되겠다. 야 1층 집 져줄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1층 집으로 짓자 그랬더니 괜찮아요. 1층 집도 좋아요. 또 짓다 보니까 너무 언덕이니까 1m 앞으로 밖에 나왔었는데 4m로 짓기로 했는데 3m로 줄었어. 야 어떻게 하냐. 너 위험해서 이거 3m로 지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전문가 그런데 4m 안 된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왜 그냥 져줘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하냐면 싱글벙글 웃으면 괜찮아요. 져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제 생각도 뭐냐면 아니 없어진 집을 그냥 지어주겠다는데 2층 집이면 어떻고 1층 집이면 어떻습니까? 1m 더 나가면 어떻고 1m 더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뭐예요? 땡큐죠. 무조건 땡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조건 땡큐입니다. 무조건 땡큐예요. 그럼 우리가 묻죠. 그러면 내가 뭘 할까요? 그럼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